부활 후 주님이 세 번째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은 저에게 한 주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예배와 전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을 살자.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바른 축복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본으로 돌아가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 표어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좀 나누시겠습니까?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삽시다. 절 따라 하신 거예요?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전에 설교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새벽에, 이른 새벽에 아직도 깜깜한 그 시간에 막달라 마리아를 처음 만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만나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만나 주셨던 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생님이 안 계시고 또한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번씩이나 만나 주셨고, 제자들을 어떤 방향으로, 분명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자기 제자들을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이요, 눈치가 없었어요. 흔히들 말하면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제자들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없이, 자연적 예수님 없이 사니까 인생의 목적 없이 며칠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나 고기 잡으러 갈 테야. 그랬더니 함께 예수님 없이, 목적 없이 살던 다른 7명의 제자들도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오래간만에 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를 잡아본 것이 한 3년 전의 일이었지만, 그러나 평생 갈릴리 어부로 지냈기 때문에 고기 잡는 것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익숙하던 고기잡이였는데 밤새껏 고기를 잡아도 마치 고기가 비웃기라도 하는 듯이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호탕을 친 것입니다.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시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오늘 본문에 나타나면 물론 한 90여 미터 정도 떨어져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멀리서 고기를 좀 잡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한번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래서는 그냥 무심코 던졌는데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큰 물고기 153마리가 올라오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굳이 성경에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정도면은 찢어지는 건데 그 시간에 안 찢어지는 것은 무언가 플러스 알파 오메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바로 그 장소, 똑같은 장소고 오른쪽인데 뭐가 달라졌다고 무심코 던진 그곳에 그토록 엄청나게 올라왔는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정도면은 찢어져서 올라올 것을 놓치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간섭이 있었다는 것을, 찢어지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문맥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저분이 누군고, 누구시기에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나 예수님이신 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을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흥분된 마음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밖으로 나오는 제자들을 위하여 숯불을 피워놓고 그곳에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왔을 때에 너희들이 잡은 그 고기를 좀 더 가져오라. 그렇게 하시고는 풍성하게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구워주시면서 일일이 나누어 주시면서 조반을 함께 하셨습니다.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에게는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다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그 자체만으로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주님 없이, 주님이 안 계시자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없이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 없이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이 무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없이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일이기 때문에 그물 없이 밤새도록 주님 없이, 제가 잘못 말씀드렸나요? 그물이 없이가 아니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계획은 주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은 주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없이 그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 주님 없이 무심코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던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떤 결과가 생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것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돈을 못 벌면 경제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생각할 때도 정치를 잘했느냐 못했느냐의 기준은 경제입니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면은 누구든지 표를 주겠다고 합니다. 그게 돈이 기준이 된 이 세상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준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살고 그런 기준으로 신앙생활한다면 우리는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돈보다 더 귀한 것이고 인생의 가장 핵심은 돈보다 얼마나 귀한 것들이 하나님의 두 손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돈을 희생하라서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사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것이 사실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경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다가 아니고 먹고 사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원리라면 사람들은 순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광스럽게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순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서 거룩한 기둥과 같은 삶을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축복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천국에서 받는 축복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요, 순교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오늘 본질적으로 핵심을 붙잡자면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그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사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가 있지만, 영안이 늦게 열리게 되면은요, 인생 다 산 다음에서야,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할 때에 깨닫게 되면 인생 종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주님 없이 허탕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예수 없이 밤새도록 제자들은 허탕을 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없이 밤새워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곤고해지고 목적 없이 인생의 쾌락만 위하여 살게 되는 허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분명한 목적과 바른 목표가 분명하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그런 행보를 방황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 중에는 방황하는 인생이 너무나 많습니다. 방황의 시간이 길수록 그 삶이 지치고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은 올바른 목표, 분명한 목표를 상실한 삶 속에서는 생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없는 삶, 비록 예수 없이 며칠 동안 제자들이 살아갈 때에도 제자들은 맥이 떨어졌습니다.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리고는 밤새껏 수고해도 헛땅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은 고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릇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바르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은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분명한 목적을 배워야 됩니다. 이 목적을 배우지 않고 자기 느낌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결국은 인생은요, 실컷 살고서는 마지막 종점지에서 뒤를 돌아보고 후회하지만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밤이 맞도록 공허하게 헛금을질만 하던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제자들을 단순히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삶의 목적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도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면서 고기만 냅다 잡던 정말 인생 그대로 나면은 업으로 끝나는 거죠. 인생 그대로 두면 회사원으로 끝나고 인생 그대로 두면은 사업가로 끝날 수 있는 베드로를 주님은 인생의 목적, 바른 목적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고 삶의 목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에게 인생의 다른 목적과 목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행하는 것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숨을 쉬는 것도,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질적인 진정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찾지 못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 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그것을 놔두고 따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 중요하지만 그것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만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으로 살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면은 허접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베드로를 부르시듯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요, 베드로는 3년 동안 밤낮 주님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에도 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의 모습은 참되지가 않았습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따라도 자기 욕심으로 따랐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주님께서 주신 목적 있는 삶을 이루기 위하여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목적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그저 복음에 대하여 가르치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이면은 네가 높으니 내가 높으니, 내가 주님의 오른쪽에 앉겠다느니, 내가 더 귀하다느니, 맨날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혹시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목적과 이 분명한 축복을 잊어버리고, 교회 와서도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저 사람은 어떠니, 이러니, 그러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과 바른 축복을 따라가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하고 훈련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서 인생의 가장 귀한 목적을 따라가면서 인생의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목적은 그냥 다 팽개치고 맨날 오면은 그냥 쓰잘데없는 이야기나 하고, 사람 시험 드는 이야기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질러 놓고, 제자들의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아무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도 안 변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수고를 다 해도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떠났고 저주하면서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그에게 맡기시는 것은, 이 소중한 목적을 이루어야지 내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삶의 터전도 우리 자녀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돼도 순종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겠어요? 그 말씀 하나도 못 믿으면서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 하나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손해가 돼도,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뒷걸음질하면서, 심지어는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배반하고 이렇게 살게 되면은요, 무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슨 기본으로 돌아갈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요, 굉장히 큰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있다면 그런 믿음이 작은 겨자씨만하게 있다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능력이고 참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만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러니까는 막달라 마리아 이후에 제자들에게는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만나실 때마다 제자들에게 인생의 바른 목적,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본으로 돌아가 영광 돌리는 방법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미련해 갖고 예수님이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듣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한평생 예수 믿어도 그냥 설교를 듣고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됩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와 비밀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목적을 찾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섬기라는 겁니다. 생명운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붙들고 그 사람을 진정한 목적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진정한 축복을 이룰 수 있고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세우는 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여러 신학자들이 다른 방면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신적인 차원인 사랑이라는 뜻,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로 물어봤는데, 베드로는 친구 사랑의 사이인 그 필로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3번이나 반복되는 질문 중에 베드로는 나중에 눈치를 채고 아가페로 대답했다고 한다. 뭐 이렇게 신학자들이 여러 설명을 붙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를 따르라.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건도 하고 열심도 갖는데 주님 사랑함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었을 때에 베드로는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자꾸 같은 말을 하시는가?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왜 예수님은 계속 같은 말씀을 또한 반복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고 계시는가?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계속 머물고 계신 것은 아닌가? 부끄럽기도 하고,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나에게 이렇게 반복하시는가? 자기가 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실수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기본으로 돌아가 영광을 돌리고 기본으로 돌아가 축복받는 삶을 살고자 일어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인생을 복되게 살기 위하여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로 수군거리지 말고, 과거로 욕하지 말고, 과거가 어떻든 오늘 주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의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 성도를 보아주는 그러한 영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섬찟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예수 믿을까 말까 고민이 생길 수도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사실 여러분, 18절 19절은 이 한 구절만으로도 설교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깊은 그러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상 이것을 다 설명할 수 없고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나를 따르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큼은 네가 순교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은요, 순교를 각오하고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예수님의 사이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부르며 앞에서 걸어가게 되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은요 주로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못 걷고 멀리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왜 양으로 비유했는가 하면, 우리는요 맨날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저 산도 보고 10년 20년 후도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런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맨날 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먹는 것만 보고, 저 사람만 보고, 이 사람만 보고. 그래서 여러분, 양은 걸을 때 이러고 걸어요. 이렇게 못 걷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동물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소리도 귀로만 듣습니다. 그리고는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는요 양들의 기대치에 어긋남이 없이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풍성히 먹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목자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지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한국일보 종교란에 교회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당신의 뒷담화에 교회는 분열된다. 소제목으로는 험담 일삼는 교인은 암 같은 존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저 성도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 성도들이 부족하지만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면은요,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러면은 문제가 생겨도 평안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전에 자기가 일을 다 해버립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전하고 저렇게 불평하면서 자기가 다 해버리면서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불신입니다. 그렇게 적대시하고 헐뜯다 보면은 공동체는 사실상 쪼개진다고 말합니다. 교인들 간의 신뢰를 파괴하면서 반목과 질시를 높이는 심각한 악행이 바로 뒷담화라는 겁니다. 크리스천 리소스 대표 톰 레이너 목사가 그 자기 블로그에 이 글을 실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가 뒷소문을 일으키는 악습이 교회의 단결을 파괴하는 교회라고 음흉한 죄라는 점을 가장 먼저 그가 지적합니다. 그리고 목회와 사역은 모두 사람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추어 있지만 뒷담화는 결국 자기를 내세우며 자기를 만족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렐러번트 매거진은 교회 안에서 횡행하는 험담과 뒷소문에 관해 근본적인 죄악이 숨어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C.S. 루이스는 뒷담화하는 사람은 자만감과 우월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월감과 자만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과 상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뒷말을 퍼뜨리는 사람의 심리적 배경에는 험담을 하면서 스스로 만족을 얻고 안도감을 찾으려는 동기가 숨어져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려고 하는 사실 비신앙적인 삶이며 자기를 우상화하는 우상 심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담화는 하나는 우월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가는 교회는 험담을 주고받는 게 부끄럽게 여겨지도록, 교회를 흔들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이거 참 부끄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훈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울 때에 그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본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기다려주고 기다려주면은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서는 날이 오고야 마는데, 그래서 우리는 뒷담화를 하기 전에 조용히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는 그냥 무슨 뒷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각오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나를 부인해야지 거기에 주님이 서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어야지 주님 중심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내 우월감,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 우상에서 벗어날 때에 자기 사명,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기본으로 돌아가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기본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순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면요, 가뜩이나 예수님 배반하고 이렇게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제자들인데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순교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따라올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요,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러나 깨닫고 따라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순교할 수도 있지만 따라오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큰 은혜와 축복을 받고 살지만 하늘나라 가서의 상급과 축복은 이 땅에서의 상급과 축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도 따라가지 말고 자기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자신도 따라가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